네, 함께 인사 먼저 나눠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또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뵙습니다.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눈 깜빡 뜨면 다음 주인 것 같아요.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빨라요. 하지만 이 빠른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늘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한 교회가 집중적인 그 중보 기도를 위해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영상으로 제작되어서 있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전 제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지 몰랐거든요.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 그 교회 목장에서 제가 한 인터뷰를 보고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또 깊게 우리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소개하는 인터뷰였어요. 시간이 지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고 제목이 붙은 것을 봤을 때 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그랬거든요. 개척은 미친 짓이다. 그랬거든요. 고백하자면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바로 직전에 개척이 되었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곳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정말 미친 짓이었다고 제가 그렇게 인터뷰했거든요. 그랬더니 제목을 그렇게 달더라고요. 개척은 미친 짓이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때는 그게 미친 짓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적으로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잠잠히 있어야 할 때였거든요. 진짜 버티기만 해도 잘한다라고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저라도 가서 말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미친 짓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얼굴을 같이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미친 짓 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는 오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침례교회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로 작년까지 침례교회 숫자가 교인의 숫자가 교회 말고요 교인의 숫자가 2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감소된 거예요. 사실 침례교단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단에서도 다른 교단에서도 다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인데 오히려 교회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예전에 그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이곳으로 이전을 하고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문학가인 정채봉 선생님이요 미친 사람들이라는 그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브르는 곤충에 미쳤다. 베토벤은 악보에 미쳤다. 퀴리브이는 라둠에 미쳤다. 고흐는 그림에 미쳤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에 미쳤었다. 간디는 민족과 평화에 미쳤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미쳐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계십니까? 파브르나 베토벤 그리고 라이트 형제와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미쳐 있었던 것은 당시로서는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들의 행위가 더 이상 미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위대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상식이에요. 하지만 진짜 미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미쳐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단 사이비들처럼 예수님께 빠져 있으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인지 거짓인지조차도 별 관심이 없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기 때문에,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의 중요한 것이 물질도 환경도 건강도 아닌 오직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미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미친 사람입니다 라고 정했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미친 사람입니다 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미친 놈입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여자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뭐라고 쓸까? 그러다 결국 미친 사람입니다 라고 썼어요.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6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하셔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어요. 주인공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릴 틈도 없이 들고 있던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향유를 부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한 나드 옥합은 나드라는 식물의 즙을 짜서 얻은 매우 귀중한 향이 나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 기름이 옥합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 향유는 일반 사람이 쉽게 구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향유의 값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먼저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자, 여러분, 지금 이 향유의 값이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데나리온 이상이에요. 자, 3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비싼 건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일꾼 한 명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은 그러면 며칠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300일이요. 300일. 그냥 뭐 지금 일당을 계산하기 좋게 그냥 대충 10만 원이라고 평균 잡아 얘기해 봅시다.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일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요.
그렇게 따지면 이 여인은요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3천만 원, 죄송합니다, 그냥 1,000만 원 해볼게요. 3천, 그러니까 1,000만 원 잡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가진 거 1,000만 원 예수님께 드립시다 라고 하면 정말 쌍수 들고 환영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마저도 없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예수님께 드린다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화를 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5절 마지막에 보면 5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그 옥합을 드린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비싼 거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지 왜 그것을 아깝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야만 하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행함을 본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책망한 그 사람의 정체를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을 찾아보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함이라. 아멘. 4절이네 4절. 네, 4절 읽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아멘.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룟 유다. 이 당시의 가룟 유다는요 당시로서는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던 물질을 담당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5절과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물질에 대한 탐욕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순전한 나드한 옥합이라면 1년치 품삯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정직하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가룟 유다의 이 책망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핑계고 그냥 향유가 아깝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버린 그 향유가 아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님께 미쳐있는 상태예요. 그녀는 대제사장인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리고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봤어요. 마리아는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드러낸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 최고의 것, 가장 비싼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모르죠. 당시로서는 몰라요. 그냥 최선을 다한 경배의 행위를 예수님께 드린 것 뿐이에요. 반면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물질도 얻어야 되고 건강도 얻어야 되고 평안도 행복도 얻어야 돼요. 좋은 직장도 자녀들의 잘됨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무엇에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행한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자 이제부터는 나한테 나가올 때는 3천만 원 이상씩은 갖고 와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이 여자가 기준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우상처럼 마다들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육체적인 고행은 물론이고 집을 팔아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는요 버거워해요.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그의 마음에 여러분 갈등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가만있어 봐. 우리 찬장에 옥합 돼 있는 거 있는 게 그거 가져다가 부을까? 괜찮을까? 언니한테 물어볼까? 오빠한테 얘기하면 가지 말라고 할까? 온갖 생각이 그의 머리를 지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단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그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향유였어요. 세상적인 갈등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겨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시때때로 그러한 갈등을 겪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결단을 여러분 해야 돼요. 교회에 봉사도 해야 되고요, 11조를 비롯한 많은 헌금도 해야 돼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예배해야 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구역 목장이라는 곳에 묶어두고 교회 밖을 떠나서 따로 만나서 예배하라고도 해요. 세상 귀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답답하죠. 재미도 없어요. 마치 삶의 즐거움을,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떠신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정말 재미없어 보이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말씀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유를, 우리의 자유를 구속받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왜요? 그 구속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뜻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구속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이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피곤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은 그러한 시간이겠지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양을 1,000마리나 드린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 한 마리가 얼만데? 1000마리면 도대체 얼마야? 100마리도 없는데 나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뭐가 필요하니?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그 지혜 줄게. 그리고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질도 환경도 건강도 다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책망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 힘을 다하여 드릴 것을 결단하십시오.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의 행위와 사람들의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번 보죠.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가만히 두라고 말씀합니다.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서 괴롭히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때리다, 치다, 자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거의 폭력에 가까운 억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비난과 따가운 눈총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예수님께서는 그가 괴로워하는 그 상황에 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력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자신이 그 행한 일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걱정도 근심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받게 되는 비난과 책망의 무게도 이미 알고 계셔요. 어쩌면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책망하고 어리석다라고 욕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린 그 모든 헌신과 노력이 예수님께는 좋은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결과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왜요? 가난한 것을 구제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2번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3번, 4번 돌아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일이요,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우리의 사업의 만족을 주시는 일은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누구의 손을 빌어서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실 재림의 때는요, 구원의 때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때는요, 심판의 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는 심판의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마치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듯이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준비하여 참여한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는 건 그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되며 그의 이름을 높인 이 여인의 행함은 그 누구에게서도 비난받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지금 마가복음의 이 여인은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값비싼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게 아깝지 않아서요? 왜요? 아깝죠. 하지만요, 그 아까운 것보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더욱더 절실한 거예요. 예수님께 미쳐 있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가장 값진 것,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과도 예수님의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처럼 가진 것 전부라고 할지라도, 또 이 여인의 향유처럼 매우 값비싼 것이라도 할지라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도, 내 노력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한 그 일,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는 그 일을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계속 계실 수가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분명히 이 땅을 떠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 기회가 놓쳐진다면 결단코 다시는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물론 그 사실을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죠. 말씀은 하셨어요. 이미 몇 차례 말씀하셨고 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순전한 한 나디의 한 옥합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아무 때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어.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힘을 쏟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서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소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러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 돌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겉모습은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물질의 헌신이든 시간의 헌신이든 노력의 헌신이든 무엇이 되었든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자신의 손에 향유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여인은 그 즉시 일어나서 자신의 감동대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 값이 얼마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땠으니까요? 미쳤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에까지 그의 마음이 닿았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어떤 행함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책망,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냥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네, 9절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비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셔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기록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인과 그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어쩌면 엄청난 복일지도 몰라요. 이제 이 여인의 행함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림에 있어서 힘을 다했어요. 8절 처음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힘을 다하여서 향유를 준비했다고요. 넉넉함 가운데에서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함이 복음과 함께 기억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지 않으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미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미쳐 있다는 것은요, 그 다른 것을 마음에 담아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과 육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 옥합이 비싼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을 둘러볼 마음도요, 그 생각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온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지난 주 중에 만난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대요. 나는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내 입술로 복음을 전파한 건 얼마나 되었을까?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기타 하나를 메고 학교 앞에 간 거예요. 학교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학교를 등교하는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삶을 축복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힘내. 너희는 이 세대의 다음 세대의 중요한 일꾼이야. 너희는 다음 세대의 정말 기쁨이 될 거야. 축복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손가락질요 많이 받았고, 지나가는 차들이 창문을 열고 미친놈이라고 욕하고 그랬대요. 그 일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건 그런 거예요. 뭘 중요한 어마어마한 걸 드려서가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자신이 가진 재물 3천만 원짜리의 재물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행함이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행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 둘러볼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정말 미친 듯이 비싼 옥합을 깨트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옥합은 무엇인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명에 미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에 미쳤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자리였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미쳐서 그 위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미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게 있는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며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험한 산길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올라가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등에는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양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뜨리십시오. 그 믿음의 결단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